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죠. 부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들 속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생겨나죠. 부활이 없다, 그죠? 또 부활이 있다 그래도 이 다음에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들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헛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또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함도 없고, 그죠? 예수 믿다가 죽는 자들 다 망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하는 자들 다 거짓 증인들이다 그랬고, 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뭐가 다 망가져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목적까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그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가장 큰 거 뭐예요? 부활에 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첫째로 이제 아주 초보적인 단계, 부활이 없다. 사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없다. 그죠? 성경 속에 사두개인들과 같은, 유대인들 속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12장 볼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그랬고,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24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함이니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다 그럽니다. 유대교에 아주 더 대표적인 두 종파가 있죠. 하나는 지금 말하는 사두개파, 다른 하나는 바리새파죠. 사두개파는 솔로몬 시대 그 제사장이었던 사도계 계열로, 사도계 후예들로 제사장직을 독점한 그런 무리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면 뭘 중심하겠어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 율법이 아니고 의식이죠. 재래의식에 아주 그렇게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기구에 들어가 있어요. 정치기구인 사내들인을 장악해서 사내들인 의원들의 상당수가 다 이 사두개인들이죠. 나중에 너무 종교적 의식만 강조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바리새파 속에서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아주 정말 믿음직하고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데려다가 거기다 끼워줘가지고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이제 바리새인이지만 제사장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속에서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 연구보다는 제사 의식에 관심이 있었고요. 대부분이 귀족들, 부호들 출신들, 모세오경만 받아들였고,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고 영혼이 있는 것조차 믿지 않았고 그냥 천사들의 존재도 믿지 않는 자들. 뭘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면 뭐만 생각하겠어요? 이 현실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그 부유한 생활들을 추구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복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온통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현실적인 축복만 바라봤던 자들, 그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이 마카비 전쟁을 도왔던 하시딤의 후예들로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들은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중산 평민들 주축을 뒀던 그들은 이제 그 사두개인들과 달리는 부활을 믿었고 영혼의 존재를 믿었고 천사의 존재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사두개파는 왜 부활에 있음을 모를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관심은 현재적인 생활 속에. 부유한 사람들이고 귀족 출신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즐길 것이 많아요. 눈 돌릴 곳이 많아요. 마음 쏠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 것들을 즐기는 일에다가 관심을 가졌고, 그 속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자기들을 도와서 그 일이 되어졌다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겠느냐고. 누구들하고 똑같아요? 요즘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게가 바로 현실 중심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 속에 빚어지는 그 갈등이나 범죄로 말미암아서 처벌이 온다 그러면, 내세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자기들이 큰 벌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구타여 부인하는 거죠. 그 나라는 없다. 영원한 세계는 없다. 영적 세계는 없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를 원할까요? 자기들을 도와주는, 나를 부유케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도 왜 존재해요? 내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 참 성경은 그런 한 신을 뭐라 그래요? 그런 신을 우상.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바울 사도도 탐심은 곧 뭐라?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우리는 그저 이제까지 우상 숭배는 뭐 어떤 사물, 어떠한 사상 앞에 절하는 것, 엎드리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세우고자 사용되어지는 어떤 힘 있는 존재들, 그게 다 우상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당시 제자들조차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아직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요. 그들은 성경을 아직 몰랐어요. 왜 성경은 이런 말을 썼다고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은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언제 그들이 깨달은 걸로 알려져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려주려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 때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깨달아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 믿었다라고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는 성령은 그때만 역사해서 그때만 알게 해주고 그때만 도와주고 떠났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죠. 아니요. 무언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연결하고 있는 거지, 그 전체 속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왔다가도 가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셔요. 그 얘기에 우리가 아주 쉽게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보다 먼저 성전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시죠. 그죠? 거기 바벨론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회복되어져서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시는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어져 돌아오는 그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비록 불모지 그리고 죄악 때문에 징계받는 그 바벨론에 들어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다. 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내려오야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속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눈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완성되어서 데려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림은 뭐다? 성령 받지 못한 이들.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오는 걸로 그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어디로 가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10절에도 그랬어요. 20장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무덤 속에 와서 발견한다. 그것도 보고도 그들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덤이 뭔가를 또 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은 이제 21장에 보면,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버려요? 디베랴 바닷가로 가는, 그죠? 세상이죠. 디베랴 바닷가. 그건 티베리우스를 기념한 바다 이름. 그래서 디베리아 호수인데 거기는 참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고기 잡으러 가러 갔다라는 것,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들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됐다? 9절 말씀, 아직 알지 못했다. 언제 아는 그림으로 나온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 그래서 20장 25절부터 그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20장 25절에도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보수를 보았다 하니 토마가 믿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꼴이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부활했다면, 부활한 자, 새 생명과 같이 살고 있다면 당신의 삶의 모습에서 부활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도마가 진단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난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죠. 나타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보고 넣어보고 믿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찔러봤다 안 봤다?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그때 그는 거기서 주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믿느냐? 너는 본고로 믿느냐라는 것에 여기서 이제 본고로 할 때에 그게 호라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알았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어떻게 깨달아 알았냐예요. 어떻게 봤냐? 어떻게 확인했냐? 이게가 아니고 어떻게 깨달아 알았냐? 누가 해요? 성령이 알게 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과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만 가지고서 판단하려고 그런다?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영의 세계의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시지, 육신 세계의 것은 이제 안 보여주시려고 한다. 왜? 육신의 세계의 것을 자꾸만 보여주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요? 육신 세계,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쏠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성령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자 그들이 힘을 얻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기에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이 누려지게 되는 것을, 그걸 갖다가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분이 전능자인 것이 믿어졌고 그분이 창조자인 것이 믿어졌고 그분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요 섭리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 그때에 그들이 아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덧입혀주고 있는 거냐 하면 마리아에게 덧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 그는 깨달아 알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죠? 여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또 그렇게 부르죠. 13절에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그죠?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들여요?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를 무덤 속으로 끌어들여요. 어떤 면에서는 무덤에 밀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가 무덤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이 무덤에다 밀어넣으니까 거기서 뭘 봐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죠? 두 천사. 출애굽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 두 천사는 어디에 있는 천사예요? 시은소. 그죠? 이게가 법궤라 그러면 법궤의 한편 또 한편에 그룹을 그려서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서 있는 천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법궤는 어디다 두었죠? 법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그 속에다 뭘 넣어요? 말씀 돌판. 그죠?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졌던 지팡이. 그죠? 그 모습들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죄인의 모습들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없어졌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만들었어요?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런 자는 죽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그 돌판을 깨트린 사건. 두 번째로 만나. 왜 만나 주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자. 그러고 말씀을 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이걸 생명의 양식으로 먹나 육신의 양식으로 먹나 보자. 그러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광야에서 그들은 뭘로만 먹었어요? 그걸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어서 이 맛없는 거, 그리고 불평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내 대신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건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하는 죄인의 상징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바로 그 위에 덮여지는 속죄일의 두 양. 그죠? 속죄일 날 양이 두 마리가 주어지죠. 하나는 아사셀 양 풀어서 광야로 보내주는, 그들의 죄를 그의 머리에 다 얹어놓고, 그죠? 그 양을 멀리 보내주는. 그래서 죄가 이제는 너희에게서 어떻게 했다? 완전히 멀어졌다,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한 마리 양은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붓는 거죠. 시은소에다가 붓는 거죠. 그 양이 누구에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바로 속죄의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덮는 거예요. 그 안에 죄인들을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에 덮인 그들은 누구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의 옷을 덧입혔기 때문에 예수만 보는 그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 거기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자기를 깨끗게 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하고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전설에 의해 전설이라고 봐야 되죠. 전설에 의하면 그날 들어갈 때에 그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죠? 방울 달린 옷을 입죠. 그래서 왜냐하면 방울 소리가 있어야 그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에서 대제사장이 왔다가 일을 하는구나,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동이고 들어갔다 그러죠. 왜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끌어내서 장례하기 위해서 그의 허리띠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갔다.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제물은 양이 아니고 그 제사장은 예수가 아니에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물이 양이 들어가고, 그죠?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들어가서 그 제물이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바로 그 제사장과 제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 1절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여기서 예수가 누구라고 나오죠?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죠. 그죠? 4장으로 갈게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는 큰 대제사장, 제사장 가운데서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0절 볼게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무덤 속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오셔요 거기에? 예수님도 들어오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9장을 볼게요.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이게 지성소예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그죠? 그 제물이죠. 12절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또 제물이시고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에 부합됨으로써 이제 살아서 나오는 모습,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고 그리고 거기 대제사장으로 들어갔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나오는 모습, 이게 부활해서 무덤 밖으로 나오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그냥 그 무덤에서 부활해 나오셨구나를 보시는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영의 영역을 생각하면 그 무덤이라는 자체가 이 세상이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다?
죽었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어떻게 했다?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제물로 삼아서 들어오셔서 단번에 제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뭐 하는 거죠? 부활하셨다. 그래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 이건 어디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3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아래가 더 중요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것이 뭐다?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하면 그저 이제 부활은 우리 육신의 그것만 생각해요.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가 죽었다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성도들의 생각 속에서 그 부활은 어느 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먼 훗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구원받고 그리고 나면 그때 가서 다 썩어서 백골이 되어지고 먼지가 되어진 그 속에서 무덤 속에서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오늘같이 비 오는 날 하늘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나서로야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에 다 뻥뻥 하고 일어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영의 나라로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요. 이건 영의 영역을 조금도 생각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디가 있겠어요? 그동안에.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디다 만들어놨어요? 연옥이라는 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잠잔다 그러고 그곳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놓고 기독교는 어디다 또 만들어 놔요? 낙원이라는 곳 만들어 놓고 영의 세계 속에서 무슨 방 하나 또 방 하나 있어요. 공간의 개념이 없는 세계인데 그죠?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존재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온 존재들을 갖다 뭐라 그런다? 빛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무덤이라고 지금 저는 말했고 또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두운 것이라고 그랬고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고 그 어두움의 상태잖아요. 거기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온 걸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랬고 빛이 오셨다 그랬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하니까 너희도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의 존재야 라는 말이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가 완성되어지면 어디로 가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바로 영의 영역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의 영역에서 완성되어지는데 그 생명은 언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남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예.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자,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죠? 그럼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언제쯤 완성되어져요? 두 번째 부활. 이걸 왜 두 번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니까 첫 번째 안수하니까 보이긴 보여.
그런데 희미해.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손만 나무 같은 것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안수하니까 밝게 보여. 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 두 단계를 우리의 그 부활의 과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의 영역에서는 한순간에 일어날 거지만 우리 일생 속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명을 가진 그 시간부터 우리 육신의 그 껍질을 벗어버리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군뱅이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 그 나비가 돼서 날개를 달고 나오려 그리는 바로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을 다 얘기해서, 그죠? 그걸 갖다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의 영역이 열리면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의 시작이고 그 거듭남의 완성이다.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언제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1000년은 어느 100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이. 마치 누구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노를 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러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렇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부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거듭난 자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있었다는 거죠? 그 첫째 사망이 언제 있죠? 이 땅에 태어나는 날 우리는 죽은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날 우리는 죽은 거예요. 왜? 이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지만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걸 다 뭐라 그런다? 죽은 자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첫째 부활이 임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관계가 없다. 둘째 사망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거. 예. 그럼 우리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매미가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에녹과 똑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예.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천국에 가신다고요. 이게 에녹의 모습이에요. 에녹, 우리 이런 몸 그냥 가지고 천국에 가서 못 살아요. 만약에 그는 그런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그냥 산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왜?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텐데 그분은 걸어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천국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공포를 벗어나고 싶어서 에녹처럼 산채로 갔으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산채로 가면 날아다니지 못한다니까요. 걸어 다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활한 사람들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해석자들이 아직도 부활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어느 시간쯤에 가서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고 그때에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개념만 가지고 해석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이에요. 어디? 이 안에 새 생명이.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면 우리의 새 사람은 완전히 자유하는 영의 영역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죠? 여자에게 마리아야 이름 불러요. 언제 이름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죠?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의 생각은 보이는 예수의 시체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오른쪽 귀가 열리고, 그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야 그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 18절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말하였다. 이 부활의 그 감격들이 여러분 속에 있고 그 생명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보고 깨달은 바를 증거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 아니 죽었던 저희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한 죽음,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셨고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오른쪽 귀를 달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면 나를 인도하고 계시면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고 계신 것이 보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저희들 같은 미천한 것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 머지않아 이제 우리에게 영의 날개를 달아서 영의 세계에서 자유자재하며 살게 될 그날들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감사하는 삶, 그날을 위해서 옛사람 벗어버리는 껍질 벗어버리는 그 고통쯤이야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힘이 있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주권을 내세우고 자기가 왕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